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산다, 또 살아간다 라는 단어의 영어가 live입니다. 사랑이란 단어의 영어 단어는 love죠. 이 live와 love는 그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에 밥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밥을 먹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풍성해져야 되고 내 영혼이 채워져야만이 사는 존재. 바로 그것이 리브와 러브의 같은 어원, 인간의 살아가는 존재 이유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표현할 때에 그냥 우리 말로는 한 단어 사랑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로게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친구와의 사랑을, 그런 우정 같은 사랑을 필레오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연인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래,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엄마의 치맛자락, 아버지의 아빠의 바지가락을 잡고 그 어린 시절 스톨로게의 사랑을 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사춘기 정도 되면 부모보다는 친구의 사랑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냥 그 친구와의 우정, 그 사랑, 그것을 느끼면서 이 필레오의 감정을 가지고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죠. 이제는 조금 성인이 되면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친구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상대방, 그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정말 청춘 남녀의 불같은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불같은 사랑도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식어져 버리죠. 그리고 허탈해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최종적으로 찾는 사랑의 그 단계가 바로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도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요한 1서를 대필한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질투와 시기심이 많았고 감정이, 이 본성과 감정이 베드로 저리 가라 합니다. 얼마나 불같고 직설적인 성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사랑이 많아요? 없어요? 절대 사랑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게 잠기면서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 같은 그런 별명인데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꿔지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특별히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내 심령을 깊게 던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거 산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무더운 8월, 9월은 너무너무 그 태양빛이 너무너무 싫지만 여러분,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우린 태양 없이는 못 삽니다. 그리고 물, 지구의 70%, 우리 인간의 신체의 70%를 이루고 있는 이 물이 없어도요, 사람은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땅에 아주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독생자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 안 주시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엿장수들이 많이 시골을 방문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 엿장수님이 언제 오시나 막 기다립니다. 이렇게 막 그 고철 같은 거 챙겨 놓으면서 이거 오면 바꿔서 엿 먹어야지 하고, 마침내 리어커를 손수레를 끌고 딸가닥 그 젓가락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전부 동네에 나와서 자기들의 집에 있는 고물 덩어리, 뭐 깨진 바가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막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엿을 잘라주는데, 엿을요 균등하게 잘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툭 쳐서 주는데 어떤 아이는 좀 큰 것 같아. 저 아이가 더 커.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엿장수 마음대로 한 거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불평 한들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원망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인생에게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원호적으로 유일한 외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외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이신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주셨어요. 세상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던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영생과 생명의 영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제는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증된 사랑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이루어진 그 확증된 사랑으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며 우리가 누구를 싫어하고 시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주보 네 번째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번째 주보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통해서 확증했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서로 형제간에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헤르만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백경이라는 유명한 여러분 작품 책이 있죠. 그 책 속에 아합이라는 선장이 하나 나옵니다. 이 선장이 어느 날 흰 고래 백경과 맞닿으면서 다리를 잃게 되었어요. 다리를 잃게 되니까는 그때부터 오로지 내가 저 흰고래 백경을 반드시 잡아서 죽이리라,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심으로 이 백경을 찾아서 헤매 다닙니다. 마침내 흰고래, 자기의 다리를 잃게 한 그 백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물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미움과 증오는 영혼을 좀먹고 결국은 파멸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을 갚아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 중반절에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거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보 5번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임한다는 것이 뭐냐? 마귀 안에 살고 있는, 마귀의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옮겨지게 했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작은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본문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천국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교수요, 음악가요, 또 의사요, 굉장히 명성이 높았던 사람인 거 우리가 아시죠? 어느 날 자기 집에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깨달아지니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겠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와 그간의 모든 삶을 뒤로 하고 그가 아프리카로 들어가지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그 선교지를 사랑의 동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과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 그 선교지가 사랑의 동산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요.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새로 입주하게 될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저 아파트가 저기가 저 몇 층의 저 집이 앞으로 우리가 살 집이야. 우리 집이야. 아들이 너무 기뻐서 아빠 정말 저 집이 우리 집이야? 앞으로 저 집에서 우리가 살 거야? 그래. 저 집은 우리 집이기도 하고 너의 집이기도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신 아버지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지. 하지만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주님의 그 부유하심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워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신앙생활 이렇게 교인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인생은요, 항상 부족하고요. 항상 가난하고요.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죽도록 일을 해도요, 재산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허덕이기만 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내 이웃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런 말을 하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지금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틀어지고 실패하면 그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마음을 곱게 먹어야지. 마음씨를 곱게 먹어야지.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 하니까 안 되지. 여러분 해봤어? 안 해봤어요? 입을 꽉 닫고 있는 분들은 해봤는데 참아.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이런 모든 것들을 뽑아낼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네가 왜 가난하게 사냐? 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네가 왜 그렇게 고통 속에 사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너의 것이 된단다. 여러분,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큰아들이 그 돌아온 동생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내가 가진 것이 전부 너의 것인데 왜 이렇게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죽었던 네 동생이 이렇게 살아왔기로서니 그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좀 벌린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느냐? 하면서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해답이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서로 사랑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여러분 고집을 꺾으시고 제발 좀 그 못된 시기와 질투와 증오 좀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평강하고 여러분도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의 인생도 잘 형통해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왜 미워하고 왜 그렇게 싫어해서 스스로를 옥죄이면서 스스로를 흑암에 가두면서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사랑하기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20절에 나와 있죠?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 이것이 사랑이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7절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속했다는 것은 사랑의 근원이, 물줄기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사실 요한 1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요한이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해서 그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인간의 이 속성이, 죄의 근성이, 본성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믿음의 주소이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말로는, 머리로는 사랑해야 되는 걸 알아. 교회에서 사랑 가르치니까. 말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교회도 보면은요, 막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지요.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 다 함께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크게 얘기하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해야지. 어디서 속이려고. 마음에 불편하고 꺼리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괜히 싫은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냥 아닌 척 하면서 그렇게 대충 인사하고요. 그냥 아닌 척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오고 상대해 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이.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행동하는, 속과 겉이 다른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에 맞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피값으로 하나 된, 하나의 권속된, 가족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면서 인간은 그래,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애써 그것을 그냥 넘기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사랑에 대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명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6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확실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호한 답변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한 중립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것은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여러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러면 되겠냐? 그게 주님의 확실한 답변이에요. 그래, 오늘 20절 말씀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20절 본문에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 사람을 싫어하느냐?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그렇게 헐뜯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짓말장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왜 부득불 그럼에도 사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막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정치인들을 막 미워하고요, 연예인들을 미워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의 사람들,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간에 누구든 간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떤 유익이 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지금 최인성 목사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께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이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럼 위선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음을 회방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너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네 마음에 용서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너 용서하지 마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지 마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누구요? 손향원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이. 그래, 오늘 여러분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요, 사랑의 종교다, 용서의 종교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를 해왔고 우리의 믿음도 그 선진들의 바탕 위에서 지금 신앙을 이어받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점점점 사랑이 식어서 마치 타오르던 불꽃이 점점점 식어서 불씨까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독교는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현상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요, 한 개인이 바뀌기도 하고 그 바뀐 개인이 한 도시를 바꿔버리고 그 바뀐 개인이 나라 전체를 바꾸기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가능하게 했던 능력이 뭐냐는 것이죠. 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바꿔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바꿔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바꿔지길 바라고, 우리 신실의 교회도 기적처럼 바꿔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 크게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거하신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